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합시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독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기도로 63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밤에 사는 백성들 오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보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근성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불렀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
성숙게 두리네 독죄하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에 저희를 대표하여 정명환 고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14년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를 63 남성교회 필리핀 단기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그동안 준비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김영백 선교사님이 있는 필리핀으로 하나님 다녀옵니다. 모든 선교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주한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지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과 세계를 향해 복음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을 전한 우리 이정환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스더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니하시며
이 시간에는 이종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억하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가 바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올 201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63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벌써 저랑 같이 선교 가려고 한 7,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도 좀 하면서 많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제 생각에 무슨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잠깐 돌이켜보니까 이제 16일 날 출발하거든요. 16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금방. 근데 너무 잘 준비를 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저분들이 13분이서 물건만 한 700kg가 넘어갔어요. 벌써. 이미 벌써 처음에 만든 건 배로 이미 보내고 하여튼 대단한 것들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63 남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의 지역에 이달리아의 군대 대장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름 자체가 황제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이름을 딴 지역으로서 여러분 황제의 이름을 줄 때 어떤 지역에 황제의 이름을 줄 때는 그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대장을 보낼 때 특별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안 특별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특별한 사람을 보내요. 특별한 사람을 보내. 제가 군부대교회에서 그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 부대교회에서 한 3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자리에 가려고, 좋은 자리, 그게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면 꼭 진급되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부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했다. 또 온 집안과 더불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누구한테 무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서, 나는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겠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포기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속으로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때 제가 잘 아는 저희 학교에 같이 학교 다녔던 형님이 그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때는 늦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선교여행 한 번만 가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25일짜리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거쳐서 싱가포르에서 나오는데 25일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마음. 강릉에 선교사님이 오셨다. 강릉에 제가 아는, 그러면 무조건 쫓아갑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마다 않고 쫓아가서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야 돼.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선교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헤어질 때면 꼭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면 꼭 눈물을 흘려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요 짠합니다. 근데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현장을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와서 인사만 해도 마음이 짠한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도 있어요. 왜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독님이 축도하실 때 항상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대에, 객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게 마음에 그렇게 크게 안 와닿았어요. 그게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잖아요. 70일 동안 나갔는데 해외에 이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해외만 나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울컥 나와요, 그냥. 근데 왜 그러냐?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분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의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변한 사건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했죠.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게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방인과는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이방의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이 10장에 나타난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는 시작의 출발점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누구 때문에냐고 극히 딱 얘기하자면 고넬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넬료. 물론 사도 바울이 세계 각지의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그 물꼬를 트는 것은 이 고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게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1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201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게 이게 특별한 삶을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나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 성가대, 내가 성가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성가대를 맡겨주셨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성가대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남선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신다. 교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 교사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건 기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기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기도는요 대화거든요. 대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내가 그냥, 물론 대화는 대화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는 솔직한 얘기로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건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제하며, 오늘 감독님 말씀하셨죠. 이타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그건 다 덮어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고넬료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억하신 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억해 주셨으면, 혹시 제가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 아들, 딸들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성경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되는 사람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 63 남선교회가 또 다른 분들이 몇 분 같이 따라가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해 갖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억에 남겠다. 저한테도 기억에 남지만 선교사님한테도 진짜 기억에 남고 하나님 앞에도 기억에 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잘 준비했거든요. 자기들이 다 돈 내서 여행, 벌써 이미 6개월, 7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해서요, 그 필리핀 가는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그죠? 3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필리핀에 들어가려면요, 70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자기들이 돈 다 내서 여행 경비를 꾸렸고, 지금 얼마 모았다고? 700만 원을 모았대요. 700만 원을. 돈가스 사업하고 또 뭐 했어요 또? 기부도 받고, 양파는 청장년에서 판 거고. 하여튼 열심히 물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300 필리핀에 이미 350km를 배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짐이 360km를 더 가지고 갈 수 있대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360km를 지금 모아놨어. 근데 지금 교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다 주셔서요, 넘쳤어. 그러니까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 차 한 대 사주려고 그런대요. 감독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차를 사주기로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청장년에서도 100만 원 내놓는다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또 여선교에서도 내놓는다, 남선교에서도 내놓는다. 그렇게 하셔서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헌금하면 가능할 것 같아. 지갑을 열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꺼내놔요. 꺼내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을 볼 텐데 그거 보면 꺼내놓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삶을 복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가 맡겨진 일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영상을 한 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백 선교사님이 이 63 선교회가 온다 그러니까 일부러 동영상을 잘 편집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흥중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희망찬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마다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0개월 저에겐 적응을 위해 촉각을 세우고 지내온 시기였습니다. 쉽지 않은 나날들을 지내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음과 모음 그리고 숫자와 간단한 명사 그리고 가족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좀 무리이지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솔라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신학교까지 오리는데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요. 근육통 때문에 파스를 여러 장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초를 하고 파이프를 세우고 판넬 설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배선만 하면 냉장고 한 대 정도 그리고 선풍기 몇 대와 전등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식사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이곳 음식 문화는 밥에 반찬 한 가지만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이 많은 선교사들에게는 맞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 식단에 매일 아침 계란 하나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생선 한 토막을 혹은 야채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식 2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처음 들어왔을 때 6월과 지금과 얼굴을 비교해 보면 살이 많이 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님과 이곳의 젊은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문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1년 동안 준비했던 걸 돌아보면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준비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2013년 우리 교회 표어였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목표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단기 선교는 그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1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던 차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일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독님의 설교 말씀 중 늘 떠나지 않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던 중 준비된 이번 단기 선교는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1년 전 63 남선교회 회장님이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남선교회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단기 선교를 2월에 63 선교회에서 함께 뜻을 모아 꿈꾸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손종렬 장로님 부부께서 함께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용기 있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김형백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어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출발 6개월 전 주님께서 이미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준비해 주셔서 적은 여행 경비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잠언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13명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함께 1년을 준비하는 과정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필리핀 저가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1개월 운항 정지, 동남아 여행객 말라리아의 감염, 11월에 발생한 타클로반 태풍, 현지 한국인 총격 사망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안감이나 동요 없이 한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크게 준비해서 하기보다 먼저 시작하고 할 일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감히 시작하게 되었고 좀 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때마침 감독님께서 필리핀 현지를 다녀오셔서 우리에게 할 일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원 선교비 마련을 위한 돈가스 판매에도 시기에 맞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기에 판매되는 놀라운 경험을 느끼며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돈가스 2팩을 구입하고 52만 원을 송금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기쁨으로 피곤함을 씻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김형백 선교사님과 연락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겠구나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선교 물품들을 1차로 350kg을 배로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다고 하시며 현지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간에 후원교회의 후원이 비교도 되고 큰 힘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준비까지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감독님과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해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처음 준비하는 단기 선교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63 남선교회가 이번 선교 경험으로 비전을 품고 부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63 남선교회 김영문 권사 올림. 네, 우리 남선교회 또 필리핀 가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는데 현지어로 할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 칫솔 이렇게 수건 이렇게 보내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칫솔을요 2,000개를 보내셨어요. 치약을 좀 가지고 오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치약을 박스채로 가지고 오셔갖고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이게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갖게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잠깐만요, 아직 잠깐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원래 다음 주에 구역회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16일 날 출발해서 20일 날 돌아옵니다.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가는데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필리핀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 팔러 왔지 않냐, 그러고 물건을 뺏어갈 수도 있대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혹시 헌금 못하신 분 있으면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서 중고차를 한 대 사드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아주 기분 좋게 해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번 주일 수요 예배는 속장님, 인도자님, 또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임영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현직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감독님이 여러분, 감독님이 밖에서 그 부흥회 하시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감독님 부흥회 하실 때 언제 한번 가보시면 좋겠었는데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도록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구역회 합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 회장단 원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 캠프를 교회에서 하고 또 원주에 성서 유물 전시회를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가야 될 텐데 지금 시간을 좀 잡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쉬는 날 토요일 날 하루 하고 평일날 중에서 하루 하고 이틀 정도를 어른들도 잡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중고등부는 14일 날 가고,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는 11일 날 가기로 했고, 이렇게 원주에 성서 유물 전시회를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원주에 가시거든, 개인적으로 가시거든 들렸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세빈이도 생일 맞이했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항상 기도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3 남선교회가 선교 여행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 또 가서 행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영백 선교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그 선교지를,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감독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선교여행을 준비하며 모든 일을 계획하는 우리 63남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